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10년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들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전혀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한 기대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성경도 우리가 필사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경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사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요 임하셨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좀 앞의 사건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비가 오지 않았고요, 시내가 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힘들어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절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나오는 그 말씀에는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또 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와 하야는 조금 특별한 단어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우리가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요, 이 다바르와 함께 쓰이면 이게 굉장히 깊은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하야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있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다바르와 함께라고 쓰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야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야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하야가 없는 그런 구절도 사실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절 9절에는
이 하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요, 임했다라고 하는 뜻의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어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대충 읽어보면 바야보, 샴, 엘, 하메마라, 바알레 이렇게 쭉 읽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반대로 읽는다 그랬죠. 이 첫 번째 단어가 바야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바야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바야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샴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단어는 엘 하메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굴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바알렌이라고 하는 건데 그가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엘리야가 거기 동굴로 와서 그 동굴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단어는 베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베힌네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데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엘라브라는 말이고 그에게라는 뜻이고요. 여덟 번째는 바이메르라는 단어인데 그가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하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좀 전에 맨 처음에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 다바르와 함께 쓰였던 하야에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는 아주 놀라운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야에는 도대체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이 임재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 왕에게 가서 그에게 보이라라고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그를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요 엄청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바댜가요 엘리야에게 이런 말까지 해요.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찾으려고요 온 족속과 온 나라를 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보냈대요. 근데 그 나라에서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 나라 족속으로 하여금 내가 엘리야를 절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합은요 그 기근을 선포하고 도망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요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 자신도 지금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자기도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오겠다고 해놓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해놓고 만약 엘리야가 안 오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아합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오바댜가 그렇게 엘리야에게 조언까지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결국에는 그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합을 만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합을 만날 수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 곧 하야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그 하야는 그냥 단순한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그대로 순종하면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임재가 바로 하야라고 하는 그런 임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합니다. 분명히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임재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임재를 우리 가운데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첫 담임 사역지를 처음 부임하기 전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침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받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전만 있대요. 처음에는 성도님이 분명히 9명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3명만 있다 그러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신분도 없었습니다. 아직 유학생 신분이라서 교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본능은 저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갔습니다. 왜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가냐고 굉장히 놀래하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불순종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임재가 있으면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야라는 그런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말씀을 경험합니다. 지난 코로나 때 수많은 간호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험에 뛰어들었죠.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지다 보니까 병원에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의사도 코로나에 걸리고 간호사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더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하고 간호사를 좀 달라,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와달라,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간호사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목숨을 걸고 같이 동참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말씀, 하야와 같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거부하지만 옳은 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임재 곧 하야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임재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요, 자신을 죽이러 찾아다니는 그 아합 정말 안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족속과 나라를 다 뒤졌다는데 자칫 만났다가 죽을 수도 있다 보니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다 보니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요, 정말 가기 싫은, 그 만나기 싫은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1대 850으로 한번 붙자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었어요, 둘이.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는 정말 크게 승리했고요. 그렇게 사람들과 아합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재 곧 하야했더니 아주 큰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해주시면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베이커스필드에서 나름 좀 승리를 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를 잠시 쉬었던 많은 사람들과 말씀에 목말라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더니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말씀이 또 가볍게 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 또 말씀이 가볍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그 말씀 하나님 임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하야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임할 때는 그 말씀이 그 사람 개인만을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힘이 빠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바알과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였습니다. 450명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연달아 정말 그렇게 오지 않던 비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면을 보고 아합 왕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가라고 그런 고민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근데 이세벨은요 그 아합의 이야기에 놀라고 감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 이세벨이 누구냐, 그 이방 나라인 시돈의 공주였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의 아주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세벨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급하게 도망가게 되죠.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엘리야, 굉장히 우스운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도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냐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그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셨는데요 그 나타나신 장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재했는데 거기에는 하야가 없습니다. 근데 하야가 없다 보니 거기에 그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은 오롯이 엘리야만을 위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고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까지 이제 바뀌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인데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셨더니 말씀으로 임재하셨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며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니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말씀의 임재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들을요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잘 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정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다 순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그런 번역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정련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어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 임나트, 엘로아, 제루파, 마겐후라, 초신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단어를 보면요, 처음 단어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임낫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아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아인 이유는 가끔 시적 표현으로 엘로힘 대신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루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련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뭉쳐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가 아니라 정련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히브리어 그 뜻입니다. 그럼 왜 번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련되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련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련되었다. 마치 말씀에 불순물이 있어서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 말씀 중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속에 불순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빼내어서 깨끗하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순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마치 말씀 안에 뭔가 불순물이 있어서 정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괜히 혼란만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번역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정죄 대신에 그냥 순전하다, 처음부터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때 쓴 것입니다. 듣고 보니 충분히 그들의 고민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번역자들은요, 쓸데없는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불순물도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 안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열왕기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다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우리가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낫이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다바르라고 말하고 어디에서는 임낫이라고 말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안 재밌죠? 저만 재밌습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궁금해지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보면 다바르는 임낫보다
더 일반적이고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다바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건, 계명을 표현할 때 다바르를 쓰고요. 임낫은 주로 시와 같은 문학적 작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임낫입니다. 그리고 임낫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것에 대한 노래가 시편 119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다바르를 쓰고요, 어떤 곳에는 임낫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내 마음에 두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편 119편인데 140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할 때는 임낫이 쓰였고요, 거기에서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면서 임낫을 사용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율법 같은 곳에는 다바를 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쓸 때는 임낫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바르와 임낫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바르도 그렇고 임낫도 그렇고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들이 우리들을 정죄시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다듬어서요, 더욱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잠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그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단도요,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렸을 적에 톰과 제리라는 만화 아시죠? 전 재미있게 자주 봤는데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톰이 제리에게 나쁜 짓을 하면 까만 톰과 하얀 톰이 나타나서 양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죠. 까만 톰은 제리를 당장 죽여라 라고 말을 하고, 하얀 톰은 불쌍하니까 살려주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단도 그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마구마구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보면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정말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도 동일하게 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레퍼런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성경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이렇게 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도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꽤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런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배운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왠지 해야 될 것 같대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배운 것,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배운 것을 배운 대로 그냥 한 거랍니다. 성경에서 찾은 게 아니고 불교, 유교 뭐 그런 데서 다 따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것들 중에 사탄에게서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요, 무당처럼 교회를 섬기려 그래요. 점집 찾아다니듯 교회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많이 듣고 정말 많이 성경을 쓰셔야 돼요. 요즘 이렇게 성경을 다 쓰셨다는 분들이 예전보다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양수원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갖고 오더니 요즘은 안 갖고 온 지 한 달이 넘어서, 제가 절대로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많이 뜸해지셨는데 아니요, 다시 열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다시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떤 때는 강력하게 임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임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임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줌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와 동행할 때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